오늘 아침에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는데 새로운 만남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절부터 10절. 자,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이 당시에는 교회 안팎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밖에서는 핍박이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거짓 무리, 거짓 교훈과 그런 죄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 1서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빛과 어둠의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은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서야 하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말씀. 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빛은 헬라어로 진리, 거룩함, 그리고 선함을 뜻합니다. 반면에 어둠은요 죄와 또 거짓 그리고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5절 말씀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선하시고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에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우리의 영혼과 인격을 움직여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그런 실천으로 실행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 고백은 우리 안에서만 멈춰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실하지 못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단들이 있었어요. 물론 요즘에도 있지만 이 당시에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육체 행위는 영적인 삶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만 구원받으면 됐지 육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한은 이러한 잘못을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잡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삶은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지 믿음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빛을 따르는 삶은 곧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와 행동에서 그 빛을
반영해야 되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그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나요? 요한일서는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리라. 그 빛을 따르며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도 밝고 선하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코이노니아,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연결이나 종교적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삶이 그분의 빛을 반영한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 쉬운 예로 가정에서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정에서 그것이 실천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가르치면서 자녀를 대할 때 비판과 정죄로 대한다면 그것은 어둠에 행하는 것이죠. 반대로 자녀들도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할 때 인내와 격려로 대하면 부모는 빛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 될 거예요. 반대로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태도, 가정에서 그렇게 순종하는 태도가 또 빛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모습일 거예요. 사회에서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면 동료와의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가 먼저 화해를 시도할 것인가? 세상은 대개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라고 가르치지만 빛 가운데 사는 삶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거죠. 갈등을 풀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뭘까? 성경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요, 죄가 뭐라고 말하냐면 관계를 깨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은지 우리도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요,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깨어뜨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상태를 죄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 관계 단절의 상태를 통해 죄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파괴하고 화목을 방해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이 죄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내면에서 그 죄가 자라나서 어때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죄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볼까요?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적 태도가 우리를 죄의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종종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또 하나는 분노와 용서의 부족이에요.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분노를 쉽게 품고 용서하기를 꺼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이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두려움과 불안을 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다 디지털이잖아요. 그래서 소셜미디어, SNS, 과도한 그러한 시청을 통해서 비교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독적인 소비 형태,
이 모든 것들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행동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익명성을 가지고 다른 아이들을 왕따시키기도 하고 어려움, 나쁜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웃과의 단절을 시키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삶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당시의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러한 성향이, 내 성격이 있을까? 고민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9절 말씀이에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이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죄 아래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위험하고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뭐냐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겸손히 자백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간순간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자꾸 넘어질까? 왜 이렇게 자책이 들까? 여러분, 그 자책에 잠기지 마시고 오늘 9절 말씀처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의미는요,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시는 관계의 회복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냥 죄 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으로 초대받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확신을 못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전도폭발 훈련을 받을 때 권사님들, 장로님들한테 실습을 하나 물어봐요. 권사님, 장로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딱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망설이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왜 말씀대로 못 사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진짜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기반해서 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잘못 설명할 수도 있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잃어버리지 않겠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삶은요, 하나님과의 화평 안에서 살아가는 그분과의 사랑의 은혜를 나누는 삶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화도 나고 또 짜증도 나고 시기도 나고 질투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요, 완전한 삶이 아니에요. 완벽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완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요. 난 구원 받았는데, 예수 믿는데 왜 자꾸 넘어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단지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구원은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가족 간의 갈등이 치유가 되고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불안함,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것이 우리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빛 가운데 살며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왜 넘어질까, 쓰러질까, 그것이 아니라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빛 가운데 참된 자유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학교 가서 친구들과 공부하고 놀 때 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또 재능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걸 잘할 수 있고 이걸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친구를 이거 못한다고 같이 안 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같이 못하는 사람도 끼워주고 잘 못해도 격려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님의 그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또 우리 어른들도 우리 가정에서나 또 우리 사회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그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때로는 투닥투닥 다툴 수도 있고 또 미워할 수도 있고 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이 관계를 풀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